다 함께 기도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지켜주셨다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또한 주신 능력과 체력으로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너무나 부족한 입술이고 또한 한 주간 말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이 시간 세상으로 나아갔던 마음을 아버지 앞으로 돌려놓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심령이 말씀을 받기 위해 집중하고 준비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입술이지만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받고 또한 은혜를 받으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요셉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향하는 모든 발걸음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함께 오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아.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찬양의 시간을 함께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찬양팀장님 사정으로 제가 오랜만에 찬양의 시간을 이제 함께하게 됐는데요. 벌써 1년이 절반이 가고 6월도 중순이 됐습니다. 오늘 딱 이제 6월의 중순이 됐는데요. 교회가 참 많이 어렵고 또 우리 가정들도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의 시간에 또 찬양의 시간에 이렇게 함께 성전에 모여서 얼굴을 마주하고 또 한마음 한뜻으로 말씀 받으면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6월 달은 특별히 다지는 것처럼 호국 보내 달로 나라를 생각하는 달로 우리가 지키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 원로 목사님께서 항상 나라가 있어야 가정도 있고 우리 개인도 존재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이 말하기는 참 쉬운데 실천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선은 우리가 성도로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아야겠습니다. 참 그냥 기도할 때 형식적으로 하기 쉽지만 이 나라의 구석구석 존재하는 문제들 또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의 국방과 안전과 또 나라를 지키는 데 있어서 수고하는 모든 일선의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축복을 받아서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라를 위해서 애쓸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지혜롭게 전수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우리 요셉들의 사명인 것 같습니다. 지혜를 주실 때에 아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있고 또 배움의 장들이 열려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온 가족이 다시 한번 새기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찬양하시겠습니다. 축복하신 우리에게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 함께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합니다. 선을 행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우리 요셉으로부터 시작될 줄 믿으며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함께 나누시고 찬양하신 후에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 사랑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나라를 위해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고 또한 나라를 위해서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특별히 구국을 하는 또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모든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관련된 모든 분들 하나님을 믿는 특별한 믿음을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랑하는 우리 평강제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교회의 모든 상황과 어려움들이 아버지께서 예정하신 뜻 가운데 흘러가고 있음을 믿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방법과 또한 때에 맞게 회복시켜 줄 줄 믿으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우리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모든 교회의 어려움과 또한 각 기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요셉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두 분의 교역자님 말씀 선포하심의 권능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 외에 그 어떤 생활에 근심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생활을 지켜주시고 영권 먹게 승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임원들과 조장들, 직분자들, 회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중보기도 제목은 우리 출산을 하고 회복 중에 있는 많은 요셉들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와 또한 산모와 또 우리 남편들, 수고하는 모든 가족들이 건강하게 축복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우리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어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어떤 모양으로 다가오더라도 바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갈 수 있는 우리 요셉 선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다 함께 2절 찬양하겠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주의 뒤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함께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함께 두 손 드시고 아멘 할렐루야 합창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의 가장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발걸음을 또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저희들 당신의 눈앞에서 벗어나서 살아갔던 저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꾸짖어 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저희들을 아버지 이렇게 불러 모아 주셨사오니 저희 탕자로서 살았던 저희들 모습을 반성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올 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온전한 예배로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생자로 불러주시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맏아들된 장자로서 불러주셨습니다. 저희들 특별히 요셉 선교회로 인도하여 주셨으니 그 사명 잊지 아니하고 장자로서의 모든 역할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어느 때보다도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어려울 때에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저희들 맡겨진 바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윤석열 대통령이야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나라 민족을 올바른 자유민주주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강력한 법치주의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3대 세습과 공산당이 완전히 이 땅에서 물러나고 또한 평화통일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속사의 말씀이 북녘까지도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나라가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제일교회에서 위에서 기도합니다. 많은 송사가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항상 모든 집회가 있어서 그 앞을 뚫고 들어오는 데 힘이 드는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그 유산 구속사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전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사명 다하고 목숨 바쳐서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봉사와 헌신의 자리를 가득 채워 주옵시고 마음에 뜨거운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어서 봉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는 못 버티겠다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사랑이 가득 차는 우리 평강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요셉 선교회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31대 임원단을 또 앞두고 있고 회장 선고와 또 다시 한번 임원단을 꾸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남겨진 기간 동안 또 기도로서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요셉 선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세워주신 뜻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믿사오니 이 신앙 전수의 터를 신앙 공동체를 아버지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아버지 당신께서 또 리더를 보내 주옵시고 또한 우리 각자가 각자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여건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중보기도하옵기로는 이렇게 출산을 하고 이렇게 회복하고 있는 성도들을 불러 주시옵고 또 아직까지 발걸음 오지 못한 우리 요셉 회원들을 모두 자리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이 자리가 꽉 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바른 목자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마치 당신의 말씀만을 듣고 따라가는 순한 양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어렵고 어지러울 때에 반드시 당신의 말씀만을 듣고 구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주시는 이렇게 웅숭이 목사님과 또 이영수 전도사님께 입술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항상 영권 목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요셉 선교회 회원들 또한 이 모든 말씀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수른 성가대 찬양을 통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말씀의 길을 평탄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2024년 6월 15일 요셉 정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성경 말씀은 이사야 55장 6절부터 13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이사야 55장 6절부터 1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륜을 진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어서 여수른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의 생각은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입니다. 목사님 설교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게 되면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성취된다는 말씀이시죠. 말씀이 성취된다. 하나님의 성실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히브리 6장 17절에서 18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맹세로 보증하셨고 또한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로 인하여 우리가 소망과 위로를 얻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나한테 맹세와 아무나한테 보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시편 102편 27절에 보게 되면은요,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상하다 무슨 뜻일까요? 평소와 다름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그런가요? 감정의 기복에 변화가 있는 게 사람이죠. 또 좋은 일을 만나게 되면은 마음이 기쁘고 얼굴의 표정도 밝지만은 그렇지 못한 일을 만나게 되면 얼굴이 어두워지죠. 이처럼 사람의 마음은 화장실에 갈 때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다르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조령석기라는 뜻이 있어요. 아침에 명령을 내리고 곰곰이 낮 시간 동안 생각을 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래 저녁에 또 바꾼다. 그래서 조령석기라 그러죠. 기분과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여상한 분이시다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도 보게 되면요,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 무슨 얘기일까요? 성경을 마지막 때 이제 후 3년반 되면은 성경을 다 없애버리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하신 말씀, 성경의 목적은 절대 변함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민수기 23장 19절에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빌립보 2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본체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여상이 말씀하시기를 재림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림은 어떻게 오느냐?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임하셔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뭇사람을 심판하사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전혀 자기하고 심판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착각을 많이 하는데요, 아니죠. 뭇사람,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대상이죠. 그리고 또한 모든 경건치 않는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는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리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뭇사람과 심판을 하는데 거룩한 자들과, 그러니까 역대 선지들, 그리고 또 예수님 이후에 예수 안에서 죽은 많은 사람들, 거룩한 자들이죠. 같이 온답니다. 이걸 누가 예언을 했느냐? 에녹이 예언을 했죠. 에녹은 주전 3492년에 태어나서 365세의 변화를 받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 에녹이 마지막 때 재림주의 모습과 상황을 그대로 보았던 것입니다. 재림할 때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구나. 거룩한 자들하고 같이 오는구나. 그 광경을 미리 보았어요. 3500년 전. 베드로후서 3장 7절에도 보게 되면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마지막 때 심판을 받는데 그 근거가 뭐냐?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는데 빛이 있었고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을 하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불사르기 위해서 간직한 바 되었다라고 베드로서 3장 7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를 심판하기 위해서?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둔 것이다. 베드로서 3장 7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 3장 7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함이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치 않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지만은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 그러고 자신을 갖다가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하루하루 산순교를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비밀을 대어주시죠.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대어준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비밀을 대어줬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말씀하면은 곧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성실성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이 말씀을 듣고 유비무반 대비를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예언 또는 거룩한 자의 기도로서 성취시키는 분이십니다. 일례를 보게 되면 북조 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자기 아이가 심하게 아프자 고치기 위해서 변장을 시키고 숨어서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않는 아이야 선지자에게 가서 자기 아들을 고치려고 그랬었죠. 근데 하나님이 미리 그거를 아시고 아이야 선지자에게 자세히 얘기를 해줍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로보암의 처가 변장을 한 다음에 마치 다른 사람인 체 하면서 너를 찾을 것이다. 그때 너는 이렇게 얘기를 하라. 어떻게 얘기할까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내게 주었은지 나를 전심으로 쫓지 아니하고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여 다른 신을 만들어 나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그러니까 아이를 고치러 왔다가 오히려 덤탱이를 쓰고 저주를 받고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내 집으로 들어가는 그 성읍을 발을 디딜 때 내 아이가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상 4장 15절에서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17절에 보게 되면 여로보암의 처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저를 장사하고 저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 아이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죠.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죠. 우리 심령과 골수를 쪼개 부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한 아합 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난간에 떨어져 병이 들었습니다. 크게 다쳤죠. 그때 아하시아가 자신이 병 낫는 것을 하나님한테 물었어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에그론 신 바알세불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것이 죄가 된 것입니다. 열왕기하 1장 16절에서 17절에 보게 되면은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없음이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에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저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대신 왕이 됐느니라. 아니 선지자도 있고 심지어 엘리야까지도 있었는데 엘리야한테 물어보고 도움을 청하면 고침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마음이 멀어요. 하나님과 멉니다. 그러니까 바알세불한테 우려를 했거든요. 이게 죄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를 하며 그 기도를 들어줌으로 인해서 비가 내리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열왕기상 7장 1절에 보게 되면요, 17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은 수년 동안 우루가 있지 아니하리라.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종 경건하고 거룩한 자의 기도는 반드시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5장 17절에 보게 되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 그랬습니다. 성정 무슨 뜻인가요? 성질과 심성 또는 타고난 본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별도로 뭐 특출나게 태어나거나 뭐 이렇게 엄청난 능력을 가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왔을 때는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비가 내리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성정이 같다 그랬는데, 그 야고보가 얘기한 거거든요. 똑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러면 우리가 엘리야 같은 심정,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소통을 하겠죠. 그럼 똑같이 된다는 거거든요. 이걸 못 믿는 거예요. 아, 엘리야는 그저 선지자고 나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스스로가 스스로를 자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크질 못합니다. 이 생각의 영역이 넓어져야 되는데 스스로가 스스로를 가둬둬요.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할 수 있다 그랬지 누가 자기 보고 하라 그랬나?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면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능력을 부어주시면은 아, 이것도 가능하겠다. 예전에 생기지 않았던 마음과 그런 열정과 그런 의지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하면 되는데, 그거는 믿지 못하고 자기의 그냥 현재 상황에 지금의 현재 부분, 지금의 현재 수준, 그것만 보고서 그 범위를 뛰어넘지 못하니까 신앙에 장성함이 없죠.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게 되면요,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였거늘, 신적 존재거든요. 신적 존재.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질그릇인데 이 말씀을 받음으로 인해서 질그릇이 보화가 되는 거거든요. 내 자신이 뭐 인격이 뛰어나다, 내가 진짜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뛰어나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은 마음이 아파가지고 점심 먹을 거 점심까지 나는 주는 그렇게 여린 사람이다. 그게 아니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런 사람이 뭐 천국에 간다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동행할 때 그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 예언의 말씀을 방해한 하나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내리겠죠. 금년에 너는 죽으리라.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분명히 포로 기간이 70년 동안 길어질 것이니 그곳에서 자식을 낳고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그냥 자식도 낳고 그리고 포도원도 가꾸면서 생활을 갖다가 행복하게 해라.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하나냐는 뭐라 그랬냐면, 야, 웃기지 마라. 포로로 잡혀가긴 잡혀가되 2년 만에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2년 만은 고생하고 돌아올 거다 하면서 거짓 예언을 합니다. 그러자 에레미야 선지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금년 안에 죽으리라. 그래서 그 말 떨어지는 7월 달에 죽었다고 에레미야 28장 17절에는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지면에서 제압을 한다. 무두사엘, 무두야엘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제어버리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패역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월에 죽었더라. 그러니까 차라리 모르면은 말을 안 하면 될 텐데 이 말로써 경건치 않은 자들, 경건치 않게 했던 행동, 경건치 않게 했던 말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데 하나냐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착하고 성품이 좋고 불쌍한 사람 그거보다도 말씀과 동행을 해야 되는 거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이세벨의 죽음은 또한 예후를 통해서 이루어졌죠. 열왕기하 9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세벨이 이제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막 꾸미고 있었습니다. 왕비니까 머리를 꾸미고 차창밖을 딱 쳐다보니까 예후가 들어와요. 그 내시에게 말하기를 저를 들어다 창밖으로 던지라. 그러니까 예후가 그 옆에 내시들이 있었는데 이세벨을 들어다 창밖으로 던지라 그랬어요. 굉장히 높은 곳인데 거기에서 머리 만지다가 떨어져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열왕기하 9장 33절에서 35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가로되 저를 내어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
그 피가 담과 마르게까지 튀더라. 예후가 그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가로되 가서 이 저주받은 계집을 찾아 장사하라. 저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손바닥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쫙 퍼져가지고 못 찾았답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게 되면 아주 비참하게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다 예언을 한 겁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마지막 때 재림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성경의 구약은요 전부 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심판이 왜 시작하지 않느냐? 분명히 계시록 6장 12절에서 16절을 보게 되면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회개하고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전쟁도 잡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도 빨리 돌아와라. 한 사람도 놓치고 싶지 않다. 근데 돌아오나요? 안 돌아오죠. 마가복음 14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간다 그랬습니다. 인자는 기록된 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해왔던 모든 것들은 성경 구약에 예언한데 그대로 행하고 가셨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호세아 6장 2절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심에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근데 이게 어떻게 예수님의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걸 누가 깨닫겠어요? 이거를 솔직히 닦아놓고 얘기해가지고 깨달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왜? 성경은 비유와 상징으로 마귀가 알지 못하게 철두철미하게 가려놨죠. 그러나 당신의 거룩한 백성, 아까 얘기했잖아요. 거룩한 백성에게는 모든 비밀을 알려준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이 말씀과 친근해지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친근해가지고 복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피조물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과 벗이 될 수 있나요? 친구가 될 수 있나요? 그게? 된대요. 그 정도로 당신의 독생자 아들까지 버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인데 왜 못하겠어요? 능히 하고도 남죠. 이걸 못 믿는 거예요. 너무 쉬워서. 호세아 6장 1절에서 2절에도 보게 되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돌아가기만 하면은 안 풀리던 일, 어렵던 상황, 모든 것들이 다시 원상 회복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 그러는데 안 돌아오거든요.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요셉의 형들도 그렇죠. 미디안 상인들에게 분명히 요셉을 팔았습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의 예표인지 누가 알겠어요? 알 수가 없죠. 요나의 물고기 뱃속 3일, 그 예수님 무덤 속에 있다는 거,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당신의 종에게는 다 알려준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신령한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으면요, 그날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날 그 시, 그때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언제 알 수가 있느냐?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노아의 때의 사적과 롯의 때의 사적을 연구하면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세히 알 수 있다는 거죠. 노아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7일 전, 그냥 7일이 아니라 방주가 완성되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봤을 때 심판을 해도 이제 노아 가족은 구원을 받겠구나, 완벽하게 완성되었을 때 알려주는 거죠. 만일 그게 완성이 안 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 시작 안 하죠. 알려주지도 않고. 노아 때와 똑같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완성되면은요, 알려줘요, 하나님이. 노아 같은 신앙이 있으면. 근데 이거 노아 따로 나 따로, 롯 따로 나 따로. 그러니까 이 신앙의 발전이 없고 믿음이 남의 것이 되죠. 내 복음이어야 되는데. 로마서 8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천국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소망을 흔들리지 말고 힘들고 어려워도 죄를 지으려는 환경이 나에게 닥쳐오더라도 이 소망으로 이겨내고 모든 걸 쳐내고 아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인내와 절제하면서 날마다 유다서 1장 20절 말씀처럼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건축하는 그러한 신앙의 장성함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시고 반드시 그 말씀을 성취하는 분이십니다. 결코 말씀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착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시는 하나님이 진행해 나가시면은 사람들은 그냥 그 길만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다 마련해 놨으니까 우리는 그냥 믿습니다 하고 따라가면 되죠. 그러나 거기에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과 같이 일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똑같은 사람의 모습이 와야 된다. 둘째 아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을 입고 왔거든요. 너희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사람이 해결해. 그러나 그 뒤에는 내가 반드시 역사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취에 관한 예언이 하나 남아있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1장 7절에도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로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계시록 22장 2절에도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나무를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러니까 베드로서 3장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풀에 풀어져서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재림을 얘기하고 있죠. 재림 뭡니까? 인자죠. 인자라고 우리가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얘기 참 많이 들었고, 인자라는 뜻은요 재림주의 인격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재림주의 인격. 다니엘 7장 13절에 그 말씀이 있죠.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마태복음 24장 30절에는요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인자, 완전하신 인성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지만 사복음서에는 81회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고난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인자라는 표현을 썼고 또 하나는 종말적 재림에 대해서 인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아까 읽으셨지만은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걸 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하지만은 진정으로 온전한 인격체인 예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믿어집니다. 이걸 모르고 듣고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은 마음에 동요가 없죠. 믿어지질 않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요.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분명히 육신이 있습니다. 족보가 있어요. 물론 세부적으로 따져보게 되면 인간의 족보를 타고나지는 않았지만은 어쨌든 인간을 갖다가 이해시키기 위해서 족보를 타고 왔습니다. 그 족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지금 예수님은 알려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분은 배고팠으면 역시 밥을 먹어야 됐고 찌르면 고통을 느낄 정도 똑같은 육체를 가졌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와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죽었는데 나 3일 만에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자랑하러 오셨을까요? 아니죠. 너희하고 내가 똑같다. 결코 틀림이 없다. 근데 나는 봐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알고 그렇게 3년 동안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결의 영을 나한테 보내줘가지고 부활했다. 자 이제 봤지? 다 이뤘으니까 너희가 이제 자신의
자기를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러면은 너희도 나중에 부활, 변화가 변화된다. 이거를 갖다가 알려주기 위해서 쫓아오라고 보여준 거지 자랑하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아니 1000번 죽으면은 1001번 살아나시는 분이 그 무슨 자랑을 하겠어요?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각자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신앙은요 1대1이에요. 하나님하고 내 가족, 남의 신앙, 남편 신앙, 아내 신앙 아니죠? 자, 에스겔 14장 14절 한번 우리 찾아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자기의 의로 자기만 건지지 가족도 못 건진다 그래서. 자, 20절 그 밑에 읽어볼게요. 시작. 보세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 구원받는 거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1대1이구나. 결코 아내고 남편이고 자식이 절대 도움이 되질 않는구나. 근데 노아는 자녀까지 구원하고 심지어는 자부까지도, 며느리까지도 다 구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노아의 신앙에 대한 전수가 얼마나 철두철미했는지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야, 노아가 대단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그러니까 80년 동안 조롱과 비소를 당해도 그거 꿋꿋이 그냥 개는 짖어라 기차는 떠난다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곧 영생인 줄 아노라. 그거 하나 가지고 동네 사람들이고 세상 사람들이 다 비웃음한다 하더라도 그래 나중에 보자. 결국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아, 대단하구나. 그 노아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은 그런 신앙을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된다는 거죠. 편안하다, 안정하다 할 때. 솔직히 지구상의 80억 인구 중에 많은 사람들이 말은 합니다. 세상 종말이야 하는 거 보니까, 세상 돌아가는 꼴 보니까 종말이야. 말은 많이 하는데 그 마음속에 없어요. 그냥 입으로 그냥 입 바른 소리 하는 겁니다. 그 이 10억, 80억 인구 중에 선택받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10억, 5억, 1억, 100만 명, 100명, 10명? 소돔과 고모라 이 네 성이 있지 않습니까? 스보임하고 해가지고 거기에 당시 인구가 수백만이었어요. 수백만 네 성이 멸망할 때 몇 사람 구원받았습니까? 3명. 10명도 없었어요. 그럼 80억 인구 중에 그 비율을 한번 따져보면 얼마나 될까요?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농담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이 시작되면요, 계시록 9장 6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랴. 심판이 이제 하나님이 딱 보니까 14만 4천 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노아 방주가 다 됐으니까 심판해도 된다고 보는 게 바로 14만 4천입니다. 상징적인 숫자예요. 또 이상하게 또 그 숫자 저기 뭐 14만 4천 저 이상한 애들 그런 거 아닙니다. 14만 4천이 하나님 보기에 딱 찼어. 그러면 이제 심판을 딱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노아 방주를 누가 닫았냐면은 여호와께서 닫았더라. 그러면요, 그때는요, 계시록 9장 6절 말씀처럼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음이 저희를 피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총을 맞아도 죽지도 않아요. 그 고통은 그대로 느낍니다. 머리가 반이 쪼개져서 나가도 죽지 않아요. 그 고통은 그대로 느낍니다. 그러니까 아까 봤잖아요. 딱 오징어처럼 쫙 퍼져가지고 두개골만 남고 그런 게 길에 가면 많아요. 그러면은 그런 거 보고 또한 숱한 사람들이 잔인하게 죽는 걸 보니까 두려워해. 그 계시록 6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산아 바위야 나를 갖다가 덮쳐가 나 좀 죽여줘라. 너무 두려워서 못 살겠다. 안 죽어요. 시작되면은.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끝나는 거죠. 딱 정했기 때문에. 유비무환,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날은 도적같이 온다 그랬거든요. 도적같이 오게 되면요, 사람은 방비가 안 돼 있으면 당황하게 돼요. 그때 가서 준비를 한다? 안 되죠.
평상시에 마음을 가다듬고 준비하고 대비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받고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깨닫고 근데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마귀가 가만 놔두나요? 한 번씩 휘몰아치죠.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가정적으로 한 번씩 휙휙 칩니다. 그거 흔들리지 말아야죠. 그 히브리 12장 8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환난을 안 주면요 사생하라 그랬어요. 이 환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강건해지는구나, 강건해져야겠구나. 그러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단단해지고 더욱더 굳세지면서 어떠한 환난이 오더라도 치고 나갈 수 있는 신앙의 장성함을 이루는 건 언제? 환난 당하면 끝납니다. 평상시에. 그래서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 그랬는데 우리 요셉성교회는 오직 재림, 예수만 바라보면서 생활과 생각에 절제와 인내로서 경건한 생활로서 자기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나가면은 헛되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들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그대로 되는 그러한 사건을 저희가 잠시나마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때, 재림 때, 그리고 세상의 끝날이 또한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끝냄으로 말미암아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시작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롯의 사회들처럼 헛되이 듣거나 농담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새김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경각심과 다시 한번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시사 이 세상 살아갈 때 말씀으로써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선악을 분별해서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유다서 1장 20절 말씀처럼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건축하는 우리 요셉성교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99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주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요셉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31대 회장 부회장 선거 안내입니다. 후보자 추천은 7월 6일 정기예배, 후보자 발표는 7월 20일 정기예배, 선거일은 7월 27일 정기예배입니다. 초소 봉사 관련 광고입니다.
6월 17일 월요일 오후 9시부터 12시까지 정문 초소에서 있습니다. 화요 브런치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로이스 성전 1층에 있습니다. 구속사 시리즈 나누기 운동에 기금으로 동참하실 분은 입금 후 회계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6월 청소 담당 광고입니다. 사무엘 성전은 86도래 89도래, 남자 화장실은 석주용, 강희안, 요셉회원, 여자 화장실은 권희란, 김은영, 요셉회원입니다. 다 같이 성령 찬송 6장 부르시고 목사님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요셉 성교의 각 가정 머리에와 직장과 생업체와 나라와 민족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